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할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증표이고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구별되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라고 주장했죠. 구원은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것이기에 할례는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이방인들 가운데서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고 성령 체험까지 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눈으로 봐온 바울과 바나바이기에 할례는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와 유대인들 사이에 다툼과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의견 충돌이 생기는 걸까요? 사람들의 보수성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아왔던 방식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것만을 계속 고집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들을 좀처럼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새로운 시도를 하거나 개혁을 하거나 뭔가를 바꾸려고 할 때 사람들의 70에서 80% 정도는 그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의 방식을 바꾸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지켜왔던 할례를 포기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다투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유대인들과 같은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변화가 싫고 익숙한 것들을 바꾸는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대로의 방식이 편하고 좋은 거죠. 그런데 바꿔야 할 것은 바꾸고 변화되어야 할 것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나 나만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시대에 도태되고 맙니다. 예를 들면 예배의 방식도 자꾸만 변화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교회는 과거에 예배 때 기타나 드럼을 치지 못하게 했고 복음 성가도 부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주일에 돈을 쓰거나 일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았죠. 근데 지금은 예배 때 기타와 드럼을 치고 복음 성가도 다 부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 이후로는 예배를 영상으로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이전에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이나 익숙한 것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이나 관념들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고루하거나 진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 곁에 사람들과 갈등을 겪게 됩니다. 서로의 생각이 많이 다르기 때문이죠. 세대 차이도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틀렸다고 가르치려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우리는 내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나에게 익숙하고 편한 것들이 나의 보수성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할례를 고집하는 유대인들처럼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을 반면 교사 삼아 기독교의 근본 정신이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죠. 내 힘과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할례는 은혜가 아닌 나의 노력과 공로이죠. 할례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면 내 의지만으로도 충분히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할례만 행하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할례를 고집하는 것은 기독교의 근본 정신과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닌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굳게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3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다툼이 계속 일어나다가 결국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몇몇 사람들을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세례도 주었습니다. 이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게다가 베드로는 이미 환상을 3번이나 봤습니다. 부정한 것들을 먹으라는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바울과 바나바처럼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조상들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왜 이방인들에게 지우려 하느냐고 설득합니다. 할례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왜 할례와 율례를 강요하냐고 설득한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를 볼 때 하나님의 미리 예비하심이 돋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를 위해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게 해서 예수님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생각이 베드로에게 확실히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할례가 아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베드로가 확실히 알게 된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과 이방인 고넬료와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었죠.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섭리였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나중에는 다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나중에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운이 좋았고 우연이라고 말하겠지만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섭리일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좋은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훗날에는 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거부하였던 것들이지만 지금은 허용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내가 바뀌거나 허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우연 같았지만 우연이 아니었던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저희가 살아왔던 방식만을 주장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와 다른 이들을 용납하고 이해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